안녕하세요. 정오의 묵상의 황용환 목사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고 또 화요일 정오를 맞이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이제 요한복음 1장 말씀을 가지고 5번째 오늘 아마 시간인데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 거기에 이제 중요한 단어가 있죠. 세례 요한을 설명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뭐 이런 내용들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이런 말씀들을 이제 여러분과 함께 또 묵상하며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고 계시는 이 묵상 영상은 이제 사전에 녹화된 영상이잖아요. 그래서 일주일 정도 전에 이제 녹화를 하고 또 편집 과정을 거쳐서 제가 화요일과 목요일 이렇게 업로드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그때 어떤 일어난 일들이나 사건들에 대해서 다 이렇게 같이 나누거나 뭐 담아내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이제 묵상 영상 시작하고 아마 며칠 후 있었던 일이죠. 모로코에서 이제 큰 지진이 나서 많은 분들이 생명을 잃게 됐는데 참 안타깝고 또 마음이 무거운 소식들을 이제 우리가 최근에 사실 많은 그런 소식들을 우리가 접하고 있고 그랬는데 또 해외에서도 또 많은 희생자들이 나오게 돼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이실 줄 압니다. 아무쪼록 잘 그 피해가 복구가 되고 그리고 더 이상의 또 많은 희생자들이 나오지 않도록 또 한 마음으로 또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참 쉽지 않은 세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즘 계속 이렇게 여러분과 나누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도 이렇게 마음 한켠이 참 무겁고 다 이렇게 사람들과 나누지는 못하지만 이런저런 이제 마음의 아픔들을 또 상처들을 가지고 사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예전에 좋아하고 또 가끔 부르던 찬양 중에 주가 필요해라는 그런 찬양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아실 텐데요. 가사를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엇을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은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 들으시네, 이런 가사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다 드러나지는 않지만 또 사람들 마음이라는 게 뭐 복잡하고 또 이 살아온 어떤 인생들 속에서 뭐 즐거운 일도 있었지만 또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들도 있었기 때문에 물론 그것들을 잘 이기고 견디고 극복했다고 생각하고 또 사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어느 순간 되면은 그 우리가 소위 쓴뿌리라고 하죠. 잊혀졌던 또 생각하지 않았던 이제는 다 넘어섰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의 생각을 이렇게 지배하게 될 때 과거가 발목을 붙잡는다는 표현도 쓰는데 그럴 때 우리가 참 이렇게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또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참 우리가 주가 필요하다라는 이 찬양 가사가 참 맞는 것 같아요. 이 가사의 후렴을 보면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나 뭐 얼마 전에도 나눴지만 그런 어두운 우리의 마음들과 생각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또 우리를 힘들게 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래도 절망만 하지 않고 그래도 막막해 하지만 않은 것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제 나아가서 함께 하시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있구나,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느낄 수 있다면 이런 모든 아픔과 고통과 또 우리의 어떤 상처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결국은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치유되고 회복해가는 과정을 우리가 겪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 이 혼란스럽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모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얼마나 큰 든든한 어떻게 보면 보호자가 되시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도 혹시나 이런저런 이유로 또 우리 세상에서 일어나는 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로 인해서
마음이 좀 이렇게 안타깝고 무거운 마음들이 있으셨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내놓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또 크신 위로와 또 사랑을 더 경험하시는 그런 또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말씀 볼까요? 오늘은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 사전에 녹화를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어떤 주변의 어떤 뭐 그때그때의 어떤 상황들이나 뭐 일들 사건을 가지고 이야기하기보다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묵상할 수 있는 것들에 더 좀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지금 사람들이 요한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네가 도대체 누구냐? 네가 누군데 메시아를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느냐? 네가 도대체 누구냐라고 하는데 너 그리스도냐? 너 엘리야냐? 그러자 요한이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그저 광야에서 외치는 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리 말하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이렇게 표현을 하죠. 사실 이 단어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되게 처량하고 외롭게 들리잖아요. 예전에도 제가 이 부분을 설교할 때 가끔 나눴지만은 우리가 어떤 소리를 내고 싶으면 어떻죠? 사람이 많이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곳에 가서 소리를 내면 좋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일단 모여야 되잖아요. 뭐 저도 이런 영상을 찍지만 영상을 누군가가 보시라고 이런 영상을 이제 찍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는 그런 곳에서 소리를 내야지 그게 효과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굳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이런 말을 씁니다.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또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실 수 있겠죠.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뭐 가수들, 뭐 그룹들 이런 예전에 음악하는 분들 보면 뭐 언더그라운드 뭐 이런 표현들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대중적이지는 않고 그러나 어떤 특정한 부류의 소수의 사람들에게 뭐 사랑을 받거나 또 인기를 얻는 그런 이제 분들에 대해서 뭐 언더그라운드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요새 뭐 이렇게 인싸 뭐 이런 말 쓰잖아요. 그리고 뭐 인싸라는 거는 그 어쨌든 간에 굉장히 그 주목받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상태에서 그런 상황에서 말을 해야지 효과적으로 전달이 되는데 지금 요한의 이야기는 자기는 진짜가 아니고 진짜 메시아나 그리스도도 아니고 선지자인데 어떤 선지자냐 하면 주의 길을 곧게 하려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메시아가 올 텐데 그리스도께서 오실 텐데 그분이 오시는 것을 내가 준비하기 위해서 예비하기 위해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이제 표현을 쓰는 거죠. 근데 광야에서 외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광야는 사람들이 붐비고 사람들이 모이고 그렇게 인기가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좀 텅 비어 있고 조용하고 사람들이 없는 그런 곳을 우리가 이제 광야라고 하는데 가끔 이제 얼마 전인가 제가 왜 그런 프로그램 있었잖아요. 좀 이렇게 시장이라든지 어떤 이제 상권 이렇게 뭐 상가들이 있는데 좀 그런 상가들이나 뭐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뭐 음식을 이렇게 잘하는 프로
전문가가 이제 그곳에 가서 조금 도움을 받고자 하는 분들에게 이제 음식 비법을 가르쳐 주고 또 어떻게 하면 장사를 잘할 수 있는지 이런 노하우들을 이제 전수해서 그곳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밥을 먹고 그래서 이제 좀 성공적인 어떤 이제 그 상권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들이 예전에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보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제 많은 경우에는 음식에 대한 이제 맛이 조금 더 개선이 필요한다거나 아니면 서비스가 좀 더 개선되면 좋겠다라는 이제 이런 이제 취지에서 도움을 줘서 이렇게 잘 되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또 어떤 경우에는요. 그 이제 전문가가 갔을 때 음식 맛을 봤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뭐 손색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뭐 더 이상 이렇게 뭐 도울 게 없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듣는 경우도 있죠. 근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오지는 않았던 거예요. 오히려 너무 좀 가기가 어려워서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그런 이제 상황들이 있었죠. 참 아이러니하죠. 우리가 보면 이렇게 맛있고 괜찮으면 무조건 사람들이 몰릴 것 같은데 꼭 그렇지도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게 알려져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몰리게 되는 그런 경우들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광야에서 외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굳이 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표현을 썼을 때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사실은 많은 사람이 듣게 하고 뭐 요리도 그렇고 뭐 음악도 그렇고 많은 사람이 듣게 해서 즐기고 또 인기를 얻고 이러면 좋잖아요. 근데 굳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표현을 썼을 때는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외치는 이 소리가 많은 사람에게 들린다 하더라도 그 소리를 실질적으로 반응할 사람들은 거의 없기 때문에 그 소리를 굳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외치지 않는, 오히려 꼭 들어야 될, 아니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사람에게만 들릴 수 있는 소리이기 때문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아닐까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예전에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또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떤 우리가 진리라는 거를 막 이렇게 많은 사람이 듣고 뭐 오늘날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진리로 믿잖아요. 근데 그거를 물론 이제 우리가 오지라든지 뭐 선교사님들 이제 자주 하시는 말씀, 정말로 뭐 방송이라든지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을 접할 수 없는 오지에서는 듣지 못해서 복음을 듣지 못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만 지금 오늘날의 세상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곳에서 사실은 뭐 인터넷이라든지 방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들을 수 있고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는 건 아닌 것처럼요. 아마 이 당시에 세례 요한의 외침도 그랬던 것 같아요. 메시아가 오심을 이제 전하고 그리스도가 오심을 이제 전하기 위해서 외치지만 세례 요한 스스로도 자기를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나는 메시아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아니지만 그 길을 곱게 하려고 내가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러나 그 소리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반응하고 환호하고 원치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외로움의 외침으로 또 들린다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이 오셔서 사실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고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따른 것 같았지만 어떻죠? 실상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는 모두가 예수님을 이렇게 배신도 하고 도망치고 예수님의 편에 선 자들이 거의 없었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어떤 이야기입니까?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거의 없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야 이제 그 열매들이 제자들을 비롯해서 나타나기 시작했지만 실상 예수님의 외침이 어떻게 보면 뭐 사람들이 환호하는 것 같고 쫓는 것 같았지만 그 마음속까지 그 귀의 깊은 곳까지는 이르지는 못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 그걸 누구보다 잘 아셨던 분이 예수님이었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표현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에게도 너무나 잘 맞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고 할 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아니다.
너는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거다. 이렇게까지 예수님이 제자, 가까운 제자, 나를 너무 아끼고 사랑하는 베드로의 마음까지도 꿰뚫어 보셨다면, 예수님은 나중에도 이제 요한복음에도 등장하는 표현이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어떤 던지는 메시지나 말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반응을 하고 그런 걸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계속 보여주시고 전하시고 가르치고 또 도망다니시고 하면서 그 피곤하고 고된 공생의 삶을 사셨죠. 어찌 보면 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건 세례 요한 또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리고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걷는 이 성도의 길이 어쩌면 그런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우리가 잘못된 이야기라든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잘못된 관념을 다른 사람에게 주입하고 강요하는 것, 그건 정말 문제죠. 그건 어떻게 보면 외롭게 외치는 게 맞아요. 그건 옳지 않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러나 정말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창조주이심을 믿는다면, 이게 우리가 확신하는 거고 진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여기에 반응하고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다 어떤 한결같은 마음으로 다가서지는 않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성도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참 외로운 길을 걷는지도 몰라요. 사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그 외로움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누고 싶었는데요. 세례 요한의 삶이 참 철저히 어떻게 보면 그런 외로운 삶을 보여주잖아요. 광야에서의 삶. 물론 뭐 제자들도 있었고요. 세례 요한 자체도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었던 걸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는 그 외로운 고독한 외침을 계속 전파해야만 했던 또 그런 삶을 살았던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외롭다라는 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예수님도 그렇게 보면 누구보다도 외로우셨잖아요. 어떻게 보면 뭐 제자들이 아끼고 또 예수님도 제자들을 사랑하셨지만 제자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또 잘 아셨던 것이 예수님이셨으면, 어떻게 보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깊은 대화를 하거나 뭐 마음이 이심전심으로 통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또 결정적인 십자가의 순간에 제자들도 다 도망을 갔던 것이 사실이죠. 그런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모습은 아버지와의 교통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 외롭다는 말씀을 하시지는 않잖아요. 물론 예수님의 어떤 사역 속에서의 그런 외로움은 분명히 보이지만 예수님 스스로가 그런 외롭고 고독을 느끼셨다기보다는 늘 하나님과 교제하며 내게 양식이 있다, 너희가 모르는 양식이 있다, 바로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일을 행하는 게 나는 너무 기쁘다,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처럼 또 성도들의 삶이 어쩌면 십자가를 지는 외롭고 고독한 삶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는 또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세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늘 우리와 교통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 사람을 만나고 매일 어떤 교제와 나눔을 하는 것도 즐거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즐거움과 기쁨과 우리에게 평안을 다 주는 것은 또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진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라는 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언제 그런 표현을 쓰시냐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비로소 뭐라고 하냐면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또 사흘 만에 이제 부활을 하시잖아요. 그 부활의 순간에 제자들에게 모든 것들을 이겼다, 죽음이라든지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이기고 부활했다라는 의미에서의 평강도 있지만, 저는 또 그런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순간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하나님께 그 막 호소하면서 외쳤던 그 순간, 그러나 마지막 예수님의 고백은 주님 나를 왜 버리십니까? 라고 고백하신 후에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거기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의 사람은 철저히 고독하고 외로운 그 상황 속에 완전히 칠흑 같은 흑암에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계시다라는 것을 이제 뼈저리게 몸소 체험하는 것.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죽음에서 사망에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이 너희들을 버리고 벗어나는 어떤 경우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떤 의미에서 명확하게 평강으로 설명하시진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그런 말을 하잖아요. 내가 확신하노니 뭐 사망이나 생명이나 기쁨이나 높음이나 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의 삶이 광야에 외치는 자에서 뭐 여러 의미가 있지만 어떻게 보면 또 외로움의 관점에서 본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뭐 사역에 대해서나 아니면 신앙에 대해서나 아니면 삶에 대해서나 인간관계에 대해서나 지독한 외로움을 겪고 계신다면 그 외로움 속에서도 뭐 그 외로움을 어쨌든 허락하시고 허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깊이 묵상한다면 절대 성도는 외롭지 않다. 왜냐하면 거기에도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얼마 전에도 나눴지만 나중에는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뭐 왕성한 사역을 하는 동안 감옥에 갇히면서 자신의 삶은 정말로 쇠해져 가는 것을 느끼게 되죠. 그리고 결국 거기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처절하게 외로운 이제 자기가 메시아의 오심을 외쳤으니까 너무나 이제 기쁘고 행복만 넘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삶은 더 공공해지고 더 힘들어지고 이제 죽음까지 당도하는 그 상황에서 저는 거기서 세례 요한이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보이는 사람은 만나면 됩니다. 이야기 나누면 되고요. 같이 하면 되는 거죠.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예배도 같이 드리고 찬양도 하고 교제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너무 익숙해지다 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하나님을 내 삶으로 내 영혼으로 내 마음으로 깊이 느끼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무뎌질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골방에서 만나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요나서도 보면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진짜 하나님의 임재와 그런 교통, 독대를 경험하듯이 어쩌면 우리가 뭐 쉽게 큐티하고 말씀 보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진짜 깊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처절하게 외롭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 그때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절대 나를 떠나지 않는 난 절대 외로울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느끼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하루 또 혹시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지독한 외로움이 여러분들을 엄습했다면 마음을 다해서 한번 마음을 쏟아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시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처절한 외로움 속에도 함께 하시다는 것을 깊이 느끼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간은 외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 외로움이 전부가 아니라 결국 그 외로움 끝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또한 뼈저리게 경험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혹시 이 시간 그런 너무 외로움에 사무쳐서 고독함 속에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그 마음을 다 모아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변함없이 영원히 동행하심을 체험하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